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몬트리올 땅에 세워진 지 18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언제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새생명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강산이 2번 변할 만한 세월 동안 창립 이후에 교회 안에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등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며 헌신하여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나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또 신학자인 로빈 슈마워 박사가 쓴 이것이 당신이 달려가야 할 교회입니다 라는 칼럼을 보면요, 가고 싶은 열망을 일으키는 교회, 여기 4가지 구체적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는 교회에 오고 싶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갈망하는 신자들과 교제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가고 싶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찬양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겁니다. 예배 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찬양팀이나 찬양대가 부르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은혜를 받고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요.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 그 교회에 가고 싶다는 거죠. 네 번째는 영적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각양각색의 탤런트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탤런트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교회에 가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같습니까? 가고 싶은 교회입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 이 가고 싶은 교회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 드린 찬양과 받은 말씀 중에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자신의 탤런트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가득함을 느낄 수 있지요. 자,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네, 맞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느끼시고 계십니까?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요, 저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뭔가가 지금 막고 있다는 거죠. 언제 그러냐면요, 내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저런 여러 상황들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내가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혼자서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편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에드먼튼 교회 이제 선발의 지휘자로, 1998년입니다. 지휘자로 찬양 인도자로 천명 받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가 참 이미 교회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를 책임하셨던 목사님이 몇 개월 안 돼서 사임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책임합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일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다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이런저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말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목사님 1년도 안 돼서 또 사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을 책임했는데, 이 목사님도 결국 1년 채우지 못하시고 사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교회를 가면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교회 위에 그냥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그렇게 은혜 받을까 말까. 그런데 왜 이리 교회가 막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고, 정말 마음 가운데 부담이 들고 힘이 들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사역자의 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때 알았습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건강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관계하는 문제가 생기기 위해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오기 싫어, 이런 마음도 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저런 세상 걱정, 근심으로 교회 예배드리러 와서도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악한 영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을 공격하면서까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할까요? 자,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주일날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능력과 힘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그룹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청년들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열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새로운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가잖아요. 그럼 일주일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정말 믿음의 존재들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악한 영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 공생에 이제 3년차에 이르시게 되었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는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죠.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또 70명의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알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즉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게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관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관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어떤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로마의 권력을 정복하여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 안에 임하였다는 말인지 이게 좀 헷갈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 안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지요. 그들 안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임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목사님 그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치라는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불편하죠. 왜요? 억압당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억압하여서 자기 힘과 권력을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권력과 힘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억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력을 유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통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을 실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간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면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1편 2절을 우리 한 목소리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보유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여기서 평온하게 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느 누가 와도 내 마음을 흔들거나 격동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요하다는 말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며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 힘쓰기나 노력을 그만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간단하기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주권을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의 주권을 맡기고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과 여건까지도 다스리시더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고 하면 서는 겁니다. 하라면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세상의 법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키죠. 근데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지 않는 곳에서는 은근슬쩍 안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교통법 끼고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굳이 그것을 지키죠. 하나님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선택하며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내 안에 존재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는요, 그 믿음의 눈이 점점 더 어떻게 열려지고 귀가 더 열려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갈망하잖아요.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선나가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하나님의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의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마치 에덴에 있는 죄짓기 전에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서 만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가정 안에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터에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제가 앞으로 가서 다시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임했는데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겠다고 고백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통해서 지혜를 주세요.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공부하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랍게도 평소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가운데 그런 은혜를 받게 되죠. 자,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고 통하여서 영의 눈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돈의 신이 만몬신을 숭배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그 세상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법과 문화와 그리고 권력자들을 따라가다가 점점 영적인 능력과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몬트리올 시내를 제가 저를 운전하다가 보면요,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폐쇄가 되어서 합판으로 그 입구고 창문이고 이렇게 가로막아 놓은 것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진작 그랬고요. 미국이나 캐나다도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괴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도 본교분들 다 보시면요, 60세 이상입니다. 제일 어리신 분이 65세인가 7세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는 이 연세 드신 분들이 80세, 90세 되신 분들이 다 들어가시고 나면은 이제는 이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 중에서도 이 교회가 그 렌트 하면서 교회를 빌려서 썼는데 그 렌트하던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교회를 팔았는데 중국 절에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걸 절에서 한 모퉁이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팬데믹 때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닫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은요, 점점 인본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이념 아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직장의 CEO가 자기는 그것을 찬성한다고 자기 의견을 내었다가 주주들에 의해서 결국은 CEO에서 사임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제재를 가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태아도 생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자기 의견을 내었는데 CEO임에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막는 그런 법을 통해 가지고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너희 우리 말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힘으로 당신들 잡아 끌어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총칼로 너 예수 안 믿으면은 예수 안 믿겠다는 살려주고 예수 믿겠다 그러면은 죽이겠다. 이렇게 총칼로 위협하지 않아요. 이제는 먹고 사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예수 믿겠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직장 다 잘리게 만들고 이런저런 수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 정말 교육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고리타분하고 세상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그 이념들로 치부하다가 보니까요, 많은 젊은이들과 참여하는 2세들이 세상의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고민하다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살아갈 때 정말 안전과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요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캠프 사이트에서 밤에 우리 통나무를 사다가 잘라가지고 우리 불을 지핀 기억이 있으시죠? 자, 통나무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다 모아놓으니까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흩어놓으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불이 꺼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아놓기만 하고 나무를 계속 던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밤새도록 불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함께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의 몸 대신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생명교회가 18주년 창립주를 맞이하기까지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좋을 때는요 그냥 좋게 흘러갔지만 교회 위기가 찾아올 때는 교회는 심각하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였지요. 그럴 때 교회에 지체되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8년 전에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의 공석으로 힘을 잃어갈 때 교회의 열쇠를 들고 눈길을 헤치고 매일 새벽마다 성전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던 분들이 그 새벽의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찬양의 힘을 잃어갈 때 두세 사람이라도 성가대는 서야 된다라고 제가 왔을 때 3명이 여성분 2분, 남성분 1분이 서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그 모습에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프면서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 성가대를 지키기 위해서 힘들지만 끝까지 지켰던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 왔을 때 25분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수요일 교회 새벽기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그분들의 기도와 노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사람도 잘 모르지 않으니까 수요일 없앱시다. 교회 새벽기도 굳이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안 하면 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행사들 자꾸 안 하고 쉽게 우리가 유튜브 그런 온라인으로 자꾸 모이기 시작하면 참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이기 시작하고 함께 하기 시작할 때 그 영의 흐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바로 나 또 너를 통해 가지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 드리다 보면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힘을 냅니다. 힘든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복된 교회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로 서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인내와 희망과 헌신으로 교회를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세워주셔서 교회를 지켜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18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요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젖을 계속 먹여줘야 되는 어린아이의 위치가 아니고 이제는 장년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에 여러분들 맡기십시오.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 100주년, 200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고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시는 새생명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